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소자가 되는 삶이에요. 소자. 따라합시다. 소자가 되는 삶. 작은 자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게 소자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산길을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정상쯤 올라가니까 표지판이 딱 눈에 보여요. 어떤 표지판이냐? 이 길 끝은 절벽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두 사람 모두 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경고라는 건 원래 지금 과장되게 적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뭐 잘 왔는데 절벽은 무슨 절벽이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는 그 표지판을 지나쳤고 결국 안개 속에서 길을 잃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도 같은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가 말합니다. 아, 이 표지판은 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세워진 거구나. 그는 그 표지판 앞에서 절벽이니까 돌려야지. 그리고 돌아갔어요. 끝내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표지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닙니다. 표지판을 보고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소리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돌이켜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 그대로 충격적이죠. 자,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 아세요? 어떻게 아셔요? 보여드릴게요. 저 연자 맷돌은 둥근 넓적한 아래짝 돌판이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되게 생겨가지고 빙글 위짝 돌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헛걸 들었나? 왜 이렇게 소리가 났지?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곡식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사람이 돌릴 경우 돌리질 못해요. 워낙 무거워서. 그래서 누가 돌려요? 소나 말이 돌려요. 곡식을 이렇게 찢는 거죠. 그렇죠. 연자맷돌 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5톤이요? 너무 쓰셨다. 한 300kg에서 1톤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저 1톤짜리 연자 맷돌을 이 목에 딱 걸고 바다에 뽀로록 빠진다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1톤짜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족이란 말의 원래 원어는 따라합시다. 스칸달리조. 여러분 수준 높으십니다. 헬라어 스칸달리조. 이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참새 잡아보셨어요? 참새? 남자가 거의 없네요. 장로님, 저 참새 잡아보시 옛날에?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잡아본 사람이 달라. 이 소쿠리 이렇게 놓고 거기에 조그만 막대기를 끈으로 딱 해놓고 누가 딱 들어가면 딱 빼면 소쿠리가 팍 잠겨요. 보여드릴게요. 저거요. 여러분 다 해봤죠? 옛날에. 여러분 다 부자로 살아서 저는 없이 살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저기 보면 저기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 있죠. 이거 이렇게 거는 거. 그 거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말로 고수랭이, 괴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막대기가 스칸달리조예요. 참새 잡으려고 바가지 밑에 막대기를 세우고 줄을 당기는 그 막대기, 조그만 저 막대기가 스칸달리조라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의로 죄에 빠뜨린다 이 뜻이에요. 고의로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고의로. 일부러 싹 넣고 싹 들어가면 팍! 따라합시다. 스칸달리조. 그래서 여기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스캔달은 잘 아시죠? 자, 실족시키는 죄. 그게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실족. 저도 한 잔. 거짓 교리로 지금 한학자 같은 사람 뭐라 그래?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순회시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죄를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족시키는 죄. 어떤 사람은 근거 없는 말을 계속 얘기해가지고 누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려. 그러면 스칸달리죠. 실족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죄인데 의도적이진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결과가 그 대상이 실족이 됐어. 그러면 그도 실족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하는 것이 꼭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냥 수근수근했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로 몰아갈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만 넘어졌다. 실족시키는 죄를 지었다. 어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방광염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이 시작되느냐 하면, 저 전도사님이 지금 저렇게 아픈 거는 뭔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누가 한마디, 그냥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이 교회 안으로 막 퍼져나갔어.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이야. 그런데 그 근거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누군가 그 사람은 이 전도사님을 실족하게 만든 죄를 지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데 아니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 나쁜 놈들한테 상처받으면 야 그놈 원래 그런 놈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예수를 잘 믿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말을 떠벌리면서. 그런데 그 결과 누군가가 실족하게 됐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서운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잘 보면 여기가 갈릴리예요. 북쪽이. 그리고 남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중간이 사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어디예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의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아주 관계가 안 좋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혈,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을 때 혼혈 정책을 써서 정통적인 피가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해.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지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문전박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에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그랬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문전박대를 하니까 이 요한, 특히 요한이 야고보랑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거예요? 다혈질이지, 다혈질.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다혈질된 모습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약에 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눈 뜨시고서, 눈 뜨시면서. 갑자기 눈동자가 다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놈들 다 똑같구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주님 불을 내려서 저거 다 태워 죽일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야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구만. 상처를 받았을 거야 아마.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오가 되고 배신이 되고 정죄가 돼요. 여러분 그 드라마 요즘도 그런 거 있는 거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삼각관계 하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 무슨 드라마라고 그러지? 에? 아니 그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랑의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거부되고 조금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오하고 살인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막 너무 지금 예수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막 이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문전박대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 불을 내려 자 죽여버리죠. 이렇게 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열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강한 사람이 조금 방향이 엇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고 정죄하죠. 나는 옳은데 당신이 잘못됐어.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데.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갔어, 예전에. 다 착한 사람들만 남아있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라 그래도, 아휴, 그러려니 하고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옛날 열정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막 그냥 막 이러겠죠. 그러나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조금 빗나가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머릿속에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능력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면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4,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큰 거죠? 4,000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둘째 날 장례식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하루 동안 죽었어요. 아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4,000명을 목회하는 엄청난 큰 교회. 교회에서 학교도 있고 막 몇십억, 몇천억 막 되는 그런 교회야. 재정이.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그 간증을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목사들이 제일 많았대. 지금 여러분, 나는 목사 아니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장로들이 많았대.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둘만. 그러면서 그 4,000명을 목회라는 목사님이 목사들이 지옥 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었대. 하나님 지적하셨대. 남들에게는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뒤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지적하셨대. 그리고 장로들이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셨대. 목회자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판하며. 우리 교회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는 죄, 장로의 죄를 하나님 지적하셨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교회냐 하면 재산이 2,000억이 있었대요. 그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도 있었대요. 그 학교를 아예 정부에 헌납하고 자기는 조용한 집에서 그냥 여생을 보내다가 소천하셨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충격적이에요.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성주 어디 갔어? 딱 세우고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질문은 뭐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야?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질문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는 게 어려워, 임마. 너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에서 들어간 그 사람들 중에서 큰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예전 성경에는 소자라고 언급됐는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뜻입니다. 자, 소자, 이 소자의 원래 헬라어 말은 미크로스예요. 들어보셨죠? 미크로. 마이크로, 조그마다 이 뜻이잖아요. 작다, 미미하다. 이 컴퓨터 칩 같은 거 보면 뭐 미크로 코스모스도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 약하다. 성경은 자신을 낮추는 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 있잖아요. 약자죠. 소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연약한 사람, 작고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 영적인 약자를 성경은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세상과 교회 안에서는 작게 여기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죄에 빠지는가? 실족시키는 죄에 빠지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새 장로가 되었어요. 신앙생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새 교만해지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거만한 자세,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간다고요? 1톤짜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소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작은 자가 되는 방법, 작은 자가 돼서 천국 가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2-3번은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옵션으로 생각해. 천국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땅에 낮아져야 되는데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뭐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옵션으로. 그게 아니라 이게 필수 말씀이거든요. 필수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다 보면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고 거만해질수록 가장 무서운 실족시키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 목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소자가 돼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경력이 쌓여도 교회에서 많은 것을 알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저도 내가 강대상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소자가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작은 자가 돼야 돼. 이걸 목표로 살아갈 때 실족시키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작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자, 소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의 위치는 어디냐?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밑바닥.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아가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Good morning.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침대에서 제가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어요. 다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치카치카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전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더 의식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꾸 해야 돼. 24시간 중에서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목사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성가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그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지 못했다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방.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번 해야 돼? 70번씩 7번, 77에서 49, 490번 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막상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 그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자존심 상하죠.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이 소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어요. 중간에 어디를 거친다고요? 사마리아를 거치셔야 됐어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어디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또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원수지간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열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감히 우리 예수님을.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리라.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존심 건드렸어요. 그런데 문전박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열받아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자,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지리적으로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일곱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빌립 집사님. 이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어디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가서 선포했더니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 불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의 불바다가. 그래서 빌립이 우와, 자기도 예상 못했는데 우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변화받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요한에게. 지금 내가 목사님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소리치고 도망가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요? 사마리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파견해서 가는 거예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제가 왜 요한에게 땡땡 쳤을까요? 처음에 사마리아 가는데 문전박대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불을 내려서 저기 다 그냥 불태워 죽이시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또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뭐예요? 성령 받고 불바다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유, 내가 처음에 문전박대 당했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분노하고 그냥 불을 내려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겠죠, 요한이. 그리고 회개했겠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5학년짜리 교회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5학년짜리 있나? 승조하고 기범이하고 기범 중학생이구나. 5학년짜리 교회 다니는 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두개골을 열었는데 뇌가 퉁퉁 부어 있어가지고 두개골을 다시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13년 동안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나누고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를 친 그 가해자는 전화만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다 괘씸하다. 용서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부모는 다 용서해 줬어요. 원래 여러분 피해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옥을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죽으면 인사사고가 나면. 근데 하루 차이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사건이 종결됐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게 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난 애가 먼저 죽었는데 평생 씻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 상처. 수십 년 지나도 아물지 않을 거예요. 그 상처.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이 부모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 버리고 세상 성공만 향해서만 갔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를 구하며 살았어요. 그동안.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 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그게 소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소자가 되는 방법. 삶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나를 소자로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among you, 너희 중에 말씀하시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 사이에서 내 몸을 던져야 한다.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1984년에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로, 케냐로. 단기 선교를 딱 갔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감사하네. 나는 이렇게 안 살아서. 그리고 그냥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 그분의 삶이 바뀌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나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시작하는 매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배고픔의 굴레 속에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매일 먹이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을 시작해야지. 가르치는 게 답이잖아.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95%인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유치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밤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트럭 불빛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문맹률이 95%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케냐의 여러 언어로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딱 누르면 성경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태양광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리게.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은요, 한국 사람인데 밥을 먹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슴 아픕니다. 선교사님이 밥 먹으려고 집에서 밥을 하면 그 밥의 구수한 냄새가 어디로 가요? 그 케냐의 배고픈 사람들 코로 가잖아요. 그 배고픔을 느낄까봐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맨날 콜라만 빵만 드셨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몸이 삐쩍 말라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3년 후에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 3년 후에 정말 영양실조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말라리아와 박테리아 걸려서 뇌까지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현지인의 품에 안겨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선교사님의 말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을 가게 돼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그날 그 장례식에 현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었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줄을 지으면서 그렇게 애통을 했어요. 현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울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땅, 케냐 땅에 남긴 것, 의자 2개, 침대 1개, 세간살이 약간. 가끔 그분이 한국에 왔다 갈 때가 있으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선교사님 이거 김이야, 김. 그러면 나 먹으라고 넣어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가시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것을 남겼는가를 추적해 봤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있던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은행장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 밥도 못 먹고 그 밥 냄새 케냐 사람들 너무 힘들까 봐 콜라빵만 먹다가 죽었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그 현지인들이 저는 선교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저분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사 그분은 소자를 위해 살았고 그분 자신도 소자가 되셔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도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도 이 3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왕궁 찾아가서 복음 전한 거 보셨어요? 작은 자 하나하나, 병든 자, 갇힌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부들, 그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명령하세요. 이 소자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2026년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이름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자식들도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자가 되라. 큰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낮아지고 그제보다 오늘 내일 더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경력이 쌓아도 목사가 되어도 많은 것을 알아도 사람이 인정해줘도 끝까지 소자의 삶으로 남으려고 애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교만해집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한 것 다 하고 결국 버려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만약에 용서를 구할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찾아갈 수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야, 내가 잘못했어. 너 그때 상처받았지? 미안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안 되면 전화상으로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가장 크게 붙들어야 될 말이에요.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삶.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소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 인생 끝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서평 선교사처럼, 오늘 케냐의 선교사처럼 나를 통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당신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삶이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라.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낮아지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세요. 나는 작은 자가 돼야 돼. 나는 소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고개가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다시 그 고개를 눌러버리세요. 나는 작은 자가 돼야 돼. 나는 작은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작은 자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까지 열심히 하고 다 일을 마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해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상대방이 찾아오지 않아도 먼저 가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회개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참된 회심을 했는가는 내 생각이 변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자꾸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작은 자들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자들이 또 되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것.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소자가 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은 자, 소자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자를 품고 내가 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